이사별은유고 33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4장을 통하여 심판과 여호와의 책에 대해서 말씀 무장과 왕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3장과 같이 환난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정처에 보호하는 동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진리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 무장이 된 종에게는 새 시대의 왕권의 축복을 준다는 말씀인데요. 진리의 심판에 다른 쪽의 역사를 말씀하시죠. 진신부하신 하나님의 진리 역사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 자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 자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것 모든 것이며 들을 자다. 이 심판은 국부적인 심판이 아니고 세계적인 심판이라는 겁니다. 세계가 알도록 각성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세계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안정처, 보호처가 있고 심판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고 순종하면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이사 3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서시도다. 하나님께서 변론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책이 다 예언서에 나오는 책이고 이것이 예언서대로 진심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책은 율법과 선지서가 여호와의 책인데요. 율법이나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여서 한자 한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도 과감할 수 없고 그대로 다 믿고 순종해 받을 책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선지서를 꼭 읽어서 다시금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언서대로 심판이 온다는 걸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들으면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원죄점도 해결받으시고 받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새 시대 에덴don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순종치 않으면 환난적인 날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변론이 지금 최종적으로 변론이 나갈 때가 된 것이고 하나님 인정받는 때가 오면 전산전에 들어가서 마지막 전산전만에 진리의 심판의 전체를 변론하게 하시고는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만상의 새들나무이 포도나무 잎이 이름 마른 같고 뭐가 나온 바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하는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날까지는 만국을 향하여 회개 역사를 일으키는 동시에 성령을 부어주는 일을 있었지만은 이제 만국을 향하여 진도하시며 분을 내사 원수를 갚는 심판을 내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도하시면은 많은 피로 산을 녹일 만하며 모든 은혜의 역사가 걷어가고 진노 심판의 역사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세계의 마음을 심판할 때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는데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무신론 유문의 공산당을 뜻한 것이죠. 이 공산당을 용서 없이 다 전멸시키는 심판이 온다는 것인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은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죠. 아마겟돈 전쟁에는 무신론 유물론 공산당뿐이 아니라 악인과 죄인이 회개하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의 보미의 비밀은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때가 왔는데요. 은혜를 거두어하고 진노가 나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의 성이라고 이제 나오면서 3장에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 후에는 공산당은 멸망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단지 인간의 이론과 세력이 아니고 마귀의 이론과 마귀의
압제된 세력이기 때문에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은 용서가 될 수 없는 마귀의 세력이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도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그 계시록 6장 13절 14절처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쏜 가시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쌍과 솜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는 인치는 역사를 진행하시고 순종치 않는 종들은 이제는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의 정상적인 종들이라도 이 진리에 순종치 않으면 다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게 돼서 5개월 황폐한의 피를 갖다가 후성된만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돼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배의 말씀이 무작정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1300년밖에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 남아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가까움을 지금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변론에 경고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의 염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의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 백성들이 아무리 잊혀도 듣지 않는 것은 멸망으로 정하는 백성이니까 붉은 에돔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절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슬림 연문원의 공산당 세력이 한 명도 남지 못한다 이 말이죠. 마치 도살장에 가는 짐승이 모두 죽듯이 멸망으로 정하는 백성은 용서 없이 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참된 재물은 소용이 없고 헛된 재물은 소용이 없고 피해가 크고 짐승까지도 멸망하는 때라는 것이죠. 공산당에서 물론 해결 백성들은 있죠. 해결해서 돌아갈 수는 있지만은 공산당 자체는 무슬림 유문의 마귀 세력이니까 해결치도 않고 그 자들은 결국은 망할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에서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변론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해결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비치로 보호받아서 새시대 백성은 되는 자들이 나오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1300년 만에 5개월 확충해 난 때 택한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산당 어두머리들은 회개치도 않지만 멸망으로 정한 자들이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요 시온의 송수를 위한 신원하실 때라. 이라는 시온의 송수에 의하여 신원하는 날입니다. 원수 갚는 날이라는 것이죠. 공산당이 이 땅에 등장해서 많은 순교자를 얘기하고 기득권을 핍박하고 기득권을 짓밟는 역사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날을 신원하실 때라 신원하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시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대나를 얻었더라. 신원하는 심판하시고는 성대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천년 지나 평화가 이루어서 만의 왕이 다스리는 천년 안식 시대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날이 열심히 임박한 때다. 마지막 하늘에만 남겨놓은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겁니다. 9절에서 15절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정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면은 역정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백성도 얻게 될 것이요 그 콩물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파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전을 부리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끝장게 거기 모이리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를 멸망시킨 것 같이 종말의 에돔 세력을 불심판으로 황무케 하여 아무리 화려한 궁궐이라도 거할 자가 없게 되며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제약의 도성은 무너지고 짐승이나 사는 곳이 된다는 것인데요. 혼란만 가중되고 공허한 짓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좌파 우리 지도자들의 사정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청황말색 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음녀 정권과 교권이 같이 망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동시에 깨달아야 됩니다.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음녀 정권도 같이 공산당을 할 때 망할 것이고 WCC나 WEA를 이제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걸 동조하는 이런 세력들은 공산당에서 나오는 거짓 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다원론을 받아들이는 이런 자들은 같이 망할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말 때가 온다. 그래서 이러한 때 아주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기인들과 방백들이 없게 되는 그런 것은 지도자가 부패되어 망한다는 것이죠.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의 지도자들이 다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망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비위를 명하셨고 그의 신 이것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야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책에 빠짐없이 기록이 되었으니 재앙을 남은 자가 되려면 자세히 읽고 그 짝을 맞춰 진리의 혼선이 안 되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혼전이 물려가는 스룹바벨의 역사가 오므로써 성경의 짝이 맞아 환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밝아지는 것이 큰 은혜인데요. 개인 영감이나 자기 주관에 맞춰 성경을 하면은 탈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인 다른 주의 진리의 말씀에 획선을 맞춰야만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에서 내려온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행을 받아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신호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같은 성령을 받는 자들이 이걸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시대적인 사명자가 하나님의 깨닫게 해서 전하는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을 진리의 심판에 달음뜨리라 그 말입니다. 그건 다시 만들어내는 말씀이 아니고 이언서 계시록의 성경 본문 그대로를 전해서 그대로 심판하시고 그대로 축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하는 것은 말씀의 짝을 맞추는 일을 이거 하나님의 섭리에 다 맞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 맞아야 되고 시대와는 하나님의 법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 은혜 시기와 환난에 대한 심판의 시기에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분별해야 성경을 정확히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빠짐없이 이 짝을 주셨다는 것은 짝을 맞추면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획선에 어긋나지 않게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은 그렇게 모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서는 계시록의 말씀을 안팎에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하기에 하나님의 축복하기에 남는 만물 백성이요 새 시대를 이루는데 빠짐이 없도록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세임이 다 기록해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성이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무하시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성경 본문에 없는 것을 전하는 많은 탈선된 자한테는 그것이 예레미야 23장에는 거짓 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언서 계시록의 본문 그대로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변론해서 이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을 구원하고 변론들을 재앙을 내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변함없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모스 7장 7절 8절에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다른 줄을 내 백성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는 다시는 용서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는 주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신약에 오면 주님이 되겠지만 구약은 전부 주님은 바로 하나님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계시록 20장 17절에도 보면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걸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짝을 정확히 마치는 진리의 신분에 대한 의력으로 전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전성전반인데요.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걸 가감하면 재앙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 뽑으시며 친스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며 그것들의 영령이 차지하는 때대로 거기 거리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빠짐없이 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짝을 맞춰서 정확히 말씀을 전하면 그게 다시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그자들에게 땅을 나눠준다. 새 시대에 기업을 받게 된다.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고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하나님의 신분의 자들을 정확히 증거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새 땅을 줄 것이니 말씀을 왜 줄을 붙든 자가 새 땅을 정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택한 자를 뽑아서 새 땅을 주는데 아무리 시온에 전해도 말씀을 자세히 읽고 짝을 맞춰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새 시대의 왕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론의 말씀이라야 마귀 흑암을 물러가는 것이고 심판 공세의 역사고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서 시온의 성령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된다고 저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보면 5년자가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죠. 이건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된 동안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오냐고 겸손한 자들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런 말씀 무장을 이룬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인을 맡게 되고 인을 맞은 자들이 변화승천하여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은혜시대 역사하고는 좀 틀리고 이제는 심판 환란기에는 하나님의 성경 본문대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생만의 역사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책에 대해서 완전한 역사가 있고 완전한 법이 있고 완전한 예언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성경 본문대로 증가하게 하시고 성경 본문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책과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록 10장 7절에 보면 기록하는 사명에 있다. 이것은 선지자들 17권의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사실은 기록하는 사명이었죠. 물론 부분적으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게 돼서 그들을 이루긴 했지만 대부분은 인간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종말에 다시 하는 사명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임맞은 시방 4천명의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전하는 사명자가 있는데 그는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다시 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것은 또 이사야 42장 6절에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다 전하게 해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읽고 듣고 지켜야 될 사명은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계속 1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이것이 원죄자문제를 해결받고 재물 영접할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 20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마지막 그렇게 하시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재림을 영접할 수가 없고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면 환난 재날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엄정한 경고의 말씀이고 그걸 이사야 34장 16절은 짝이 없이 다 짝을 숨겨놨으니까 이걸 잘 찾아서 말씀의 백성을 믿고 순종해야만 흑암에 빠지지 않고 또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금식 후에 이제는 밖에 가서 시험할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신명기 6장과 8장과 시편 91편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딱 갖다 대니까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일이 벌어졌지요. 이 말씀대로 성경 본문을 정확히 짝을 짜서 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 영계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전하는 것 외에는 지금은 탈선된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입법자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모세 때는 율법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간 정말에는 선지서를 통하여 이제는 다시의 사명자를 다시 이 땅에 나게 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신 동시에 문서를 기록하는 법이 있게 하고 그 법을 따라서 준행하시는 심판자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들에게 증거를 내리시고 아이들을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는 하나님께서 선지서에 기록한 대로 세상에 증거를 내리시고 남은 대로 새 시대를 이룰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여호와의 책과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것이 지금 이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진리의 변론에 달하는 진리 말씀이 유일하게 생명을 얻는 길임을 아시고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의 완전변의 역사를 믿음으로 원죄자분 멸을 걸어서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통념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4장 새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계시 오늘 여기 나타나 잠든 영혼 깨우치어 신부단장 되리라 완전하고 빠짐없는 여호와의 그 책에 짝이 없이 된 것 하나도 없네 완전한 것 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언 성취 강원 역사 나타나는 그 일은 완전하고 빠짐없는 여호와의 그 책에 짝이 없이 된 것 하나도 없네 받을 자는 누구인가 겸손하게 듣는 자 심령 소성 완전 준비 갖춰지는 그 일은 완전하고 빠짐없는 여호와의 그 책에 짝이 없이 된 것 하나도 없네 받고 보니 만족이요 두려울 것
결과물이 못 당하는 그 권세를 받음은 완전하고 빠짐없는 여호와의 그 책에 짝이 없이 된 것 하나도 없네. 승리할 자 누구인가? 읽고 듣고 지키는 그날부터 되어지는 완전 승리 그 열매, 완전하고 빠짐없는 여호와의 그 책에 짝이 없이 된 것 하나도 없네. 나가보자 성산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 죽음 없고 눈물 없는 안식세계 그 영광, 완전하고 빠짐없는 여호와의 그 책에 짝이 없이 된 것 하나도